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로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후에 유인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가사를 생각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건만 이 은혜가 당연한 듯 여기며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성민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시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랑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영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혼 땅에 늘 강건하심으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쳐있는 영과 위기 새 힘을 얻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는 총남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 목요일 밤 저녁 8시에 지혜 예배실에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 식사 대접이 있는 날입니다. 삼계탕을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오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여름에 이 삼계탕 드시고 힘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건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북 곡창 오산교회에서 교회 재정과 선교를 위해 단호박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 카페에서 전심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5kg는 3만 원, 또 10kg는 5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고성에서 올라온 간자도 있습니다. 10kg에 2만 원이오니 그 문의는 총여전도의 장미숙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과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힘써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여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받은 복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지체들이 하나님 구원의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저희 이제 청년들이랑 함께 부산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 박물관에 이제 가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한국 땅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그 씨앗이 우리들까지 이렇게 왔구나, 정말 많은 큰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빌리그레엄 전도대회가 5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번 달 6월 달에 빌리그레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로 큰 행사가 한국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암동 서울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약 7만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청소년과 청년 집회
보면은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손자인 윌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나와서 또 윌 그레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도 좋았지만 저 옆에 있는 이 BY라는 이 가수인데 이 청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이 젊은 가수가 지금 기독교계에 있어서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통하고 있습니다. 이때 와가지고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을 주머니에 숨기고 다니지 마라.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얼마든지 자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BY라는 가수는 자신의 어떤 노래 가사말에 꼭 신앙을 넣어서 또 말씀을 넣어서 그 가사말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가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멋있게 부르니 그거를 믿지 않는 청년들도 따라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 말씀에 대한 그 말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도대체 저 BY가 저렇게 자랑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해서 궁금해하면서 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또 경험하게 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 진리를 멋지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거라고는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BY 자신을 지켜주고 또 약한 자신을 강함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이기에 BY가 만든 그 노랫말 중에 이 forev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세상에서 접목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든 노래의 가사가 영원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가사말을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하면 가고 아님 마라. 이걸 엄청 빨리 하는데 아는 청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이걸 같이 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가사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무슨 의미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뭔가 그거를 가졌을 때 다 가진 것 같다.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현란하고 잘 나가고 뭔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근데 얘들아 나는 이걸 따라가지 않아. 나는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같이 따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참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이 땅은 결코 우리는 소외되고 또 어렵고 좌절로만 남겨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보통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또 세계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세상이라고 할 때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뭐 동물들이나 또 경이로운 멋진 자연 풍경,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씨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한 정을 누렸을 때 참 살만한 사회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반면으로 삭막하고 경쟁이 심한 또 이제 어두운 사회를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생각은 각각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동시에 세상을 미워하십니다. 뭔가 모순된 말인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세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만드신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 사탄과 그들의 종들로 이루어진 영적 세계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게끔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없게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둠의 존재들은 혼돈케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이 판치게 만듭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끝나기 전까지는 이 어둠의 영역들은 임금 행세를 계속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5절에 보면 세상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과 귀신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세계라면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과 유혹, 문화 속에 있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악과 유혹과 문화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준을 갖고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I like you랑 I love you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마음의 온도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좋아하는 대상이. 근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를 그 안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무뎌진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경계해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아이들 또한 정말 키우면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무뎌지다 보니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에 그 감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무뎌짐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감흥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어떤 감흥이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무뎌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문제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방 신들과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세상이었다면, 오늘날에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돈과 명예와 어떤 쾌락, 나타나는 그런 현 시대적 가운데 그 우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우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입니다. 내 자신,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식, 내 가족, 내 직장, 내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이 세상의 민낯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것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에 쓰는 이 원어는 사르스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육체, 몸, 이것을 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보면은 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으면 살리니.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보면은 육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정욕은 욕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욕심이 인간에게 이 마음 자체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욕심도요, 여러분, 긍정적인 욕심이 있고 부정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좀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욕심에 대해서 많다? 돕는 일에 있어서 욕심이 많다? 이건 악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육신의 정욕은 한번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것, 죄악된 경향성, 어떤 성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좀 돌아가 봐서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지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거짓말을 갖고 와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제안의 방법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이 사건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입니까? 하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가머니설로 하와를 이렇게 꼬셨다 해도 하와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셈입니다. 역사상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잘 사용된 도구를 보면은 바로 이 돈입니다. 물질주의야말로 육신의 정욕에 있어서 가장 잘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아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제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와와 같이 그 길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하와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치지 않도록 이 육체의 정욕을 더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눈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김 목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 목사가 여러분 너무 잘생겼으면 여러분 설교에 집중을 못 하실 것입니다. 참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적당히 하나님이 생기게 해주셔서 그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빛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이렇게 생기게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여러 감각 중에 쾌감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눈이라는 것은 예민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악하지 않지만 인간이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눈은 인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하와는 눈으로 먼저 선악과를 봤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다윗은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보고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을 통해 보는 것, 죄악을 향한 열망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었던 그 물건들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계속 보니까요.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무언가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를 보게 되고 또 보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도 마찬가지로 야, 저걸 누가 입고 다녀? 저건 나는 정말 돈을 줘도 나는 안 입고 다닐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내가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와도 다윗도 보지 않고 그 보는 것을 보고 지나쳤다면 그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의 위협은 지금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도 참 위험하긴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튜브를 정말 잘 골라서 봐야 돼요. 어느 순간 보면은 정치도 종교가 되어가고 있고 또 내가 취미 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결국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 속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광고들을 보면은 굉장히 쾌락적이고 욕망을 증폭시키고 있고 또 동시에 사람들은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외모 지상주의로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때 방송을 통해서 이 쇼핑몰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걸 누가 사라고 했는데 좀 더 보니까 계속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보다 보면은 구매하는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머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생각을 갖고 마음의 통치함을 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다른 것에 두지 마시고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생명을 의미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에라고 이르고 또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조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오스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플렉스라는 용어를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플렉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준비 운동, 그리고 몸을 푼다, 뭐 이제 구부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이제 뮤지션들로 핫하게 이제 입에 오르고 내리니까 그것을 플렉스, 뭔가 이제 뽐내고 자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돈과 명예, 인기, 성공 등 그런 것들의 형태를 자랑할 때 플렉스, 막 그렇게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잘남과 또 어떤 교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으로나 어떤 명예로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뽐내고 자랑하고자 하고 싶은 다방면에 있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이, 자연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참 한시적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서 영원히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언젠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소멸되겠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자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지저스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플렉스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랑이시구나. 그 마음을 들면서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서 어떤 몸매 자랑, 돈 자랑, 옷 자랑, 맛집 자랑, 이생의 자랑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BY라는 가수가 썼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자. 영원한 걸 따라가라.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가치를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빛났던 사람들의 탄성을 쏟아냈던, 그리고 그토록 채우고자 했던 욕망들과 자랑들도 결국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재벌일지라도, 돈이 아주 많을지라도 죽음이 가까우면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스타도 죽음 이후에는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빛났던 것들이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금방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까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 어떤 체험적인 지식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을 손꼽아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해결된 것이 있어요.
인간이 가장 극도로 가장 다 모두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어딜 가나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어떻게요? 안다라는 표현을 앞에서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에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참으로 거하여서 온전하여지며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빛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선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해.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해.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원히 거하는 그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두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귀와 안일함과 하나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기쁨으로 그 복음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한켠에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얻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의 것을 하나님 한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갑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진 바 되어서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가까워짐을 인하여서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눈 팔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또 이생의 자랑으로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중심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주님 각자의 하나님 처소로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마음들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